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 내용은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자체가 그렇게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딱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보이는 곳에 이렇게 쌓아놓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보물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 만약에 집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놓고 사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도 다 은행에 넣어놓고 또 우리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 쓸 일도 요즘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또 화폐로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금은 보화를 정말로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군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썼던 방법이 땅을 파고 항아리에 보화를 담아 땅에 묻어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화를 땅 속에 묻어둔 사람이 그 주인이 갑자기 전쟁이 나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그 감춘 보화가 주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부자가 엄청난 보물을 자기만 아는 땅 속에 묻어두었는데 그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를 겪는 통에 그 주인이 죽었거나 포로가 돼서 멀리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감추어진 보화는 그 땅 속에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그냥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흙이 좀 없어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이제 밭을 가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경작을 하다가 갑자기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쓰지도 못하는 그 돈을 땅에 묻어두면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자기 마음만 고생하다가 앓다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보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땅속에 그냥 쌓아두고 내가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도둑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 흙집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흙집으로 많이 지어서 이제 창문을 나무로 지으면 이제 틀을 만들어서 창문을 좀 낼 수가 있는데 흙을 쌓다 보니까 이 창문도 이렇게 크게 내지 못했고요. 또 부자들은 돌집을 쌓았지만 그거는 극소수의 어떤 귀족들이나 장군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지었고 대부분 평민들은 흙으로 이제
블럭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쌓은 그런 운막 같은 집에 많이 살았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자기의 보물,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번 현금을 놓는다면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뚫고 들어온다,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땅굴을 파고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벽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왜? 흙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흙벽이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망치로 막 깨 부수고 들어오면 주인이 대번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구멍을 뚫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구멍을, 지금처럼 이렇게 소음이 안 나는 무슨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무리 흙벽이라도 소음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과거에 들은 설교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도둑질하는 도둑놈의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집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시간을 좀 오래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을 하냐면 벽에다가 밤에 와서 물을 적신대요. 물을 적시면 그 물에 의해서 조금씩 벽이 이제 씻겨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침이 돼서 해가 뜨면은 그 물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들이 몰래 매일매일 와서 벽을 조금씩 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벽이 얇아져서 마지막에는 아주 쉽게 뚫고 들어와서 금은 보화를 가져가는 그런 도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집을 짓는 방법이 대부분 흙이 많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비유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쌓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적용하시기도 합니다. 천국에 내가 보물을 많이 쌓아서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살 거니까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쌓아야겠다. 그 천국에 쌓는 방법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니냐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구상에서는 이곳에서는 내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저 사람 두고 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는 의미의 천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부의 격차가 있고 내가 누구보다 잘난 느낌을 갖고 또 내가 누구보다 못난 느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죄성이 씻겨 없어지는 그런 완전체로 천국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곳에는 우리의 죄성이 없어요.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움만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그런 지구상에서 갖고 있었던, 이생에서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현실이고 그것은 진짜 천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 이제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 교회 건축 헌금하면 하늘나라에 아파트 사는 거다. 그런 식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다른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좀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거나 집에 쌓아두지 마라. 그거 어차피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보화, 남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상급이, 너희의 보화가 천국에 쌓이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보화가 천국에 쌓인다.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금에 넣은 보화 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화는 물론 그러한 금은 보화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그쪽에다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천국에 보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예금을 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안전한 은행에 넣어두었어. 저 물건, 저 돈 괜찮을 거야.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그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좀 더 엑스트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동영상 강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집 구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집 구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가정의 주초를, 기둥을 반석 위에다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아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떤 경우죠? 그냥 여름에 잠깐 쓰려고 왜 방갈로라고 그러죠? 해변가에 가면 잠깐 세우는 집들. 그 집 말고 누가 자기가 정말 잘 살려고 짓는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엉뚱한 비유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지 않을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땅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형의 땅들이 있습니다. 산악 지방이 있고요. 또 갈릴리 북쪽 지방이고 그곳은 오히려 사람이 살기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와 같은 그런 땅도 있습니다. 평야 지대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도 적고 또 여름에 기온이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태양이 뜨거운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지역에 땅을 잘못 고르면 어떤 땅을 고르게 되냐면 산에서 내려온 그런 흙들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래들과 산 위에서 내려온 그 붉은 진흙이 이제 섞여져 버리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 내려지고 또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뭐 곡괭이로 파도 이렇게
파이질 않을 정도로 단단해진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물을 부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대요. 물을 좀 부어보면 이것이 쓸려 내려고. 그런데 그러한 검증 과정 없이 급한 마음에 그냥 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집은 비가 오면 바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들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요,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알면서도 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들었지만 행치 않는 자에 대한 비유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다 같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묵상해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조금 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한 해를 참 다들 힘드시고 지금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돌이켜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